예,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6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완전한 신앙을 목표로 삼아라 라는 주제로 우리에게 나눌 거예요. 네, 우리 말씀이 좀 되는데 우리 한 구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게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여야 할 자가 되었도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다 같이 읽을게요.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한 번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최근 1년 안에 딱 한 번 들어보게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자, 그만큼 풀기도 난해한 부분들이 있고요. 특별히 이 칼빈주의라고 하는 그 성향에 빠진 목사님들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이것을 철석같이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이제 걸리게 됩니다. 한국에 저랑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섬겼던 교회에 같이 동역했던 목사님입니다. 서로 이제 부서는 달랐지만 동갑이었고 아주 친하게 지냈었어요. 근데 이번 연도 1월 달에 와서 이 제 친구 목사님이 또 아는 동갑내기 친구 전도사가 있는데 그 전도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게 됐어요. 베드로라는 전도사님인데 저하고도 아는 사이입니다. 같이 저희 교회 와서 예배 몇 번 드리고 교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 전도사님이 2, 3년 후쯤에 한 2년 정도 후에는 목사를 받게 이제 되는데 안수를 미리 이제 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1월 달에 교회를 개척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 친구 목사가 협동 목사로 같이 이것저것 도와주면서 이제 별도의 사역을 같이 하게 됐습니다. 자, 근데 이 베드로라는 전도사 친구가 한 2주 전부터 갑자기 막 갈증이 난다고 하면서 물을 막 마셨던 거예요. 그리고 몸무게가 한 10kg 정도가 이렇게 확 빠져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힘이 없고 몸이 이상해서 제 친구 목사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뭐 늘 마주 이제 만나는 친구지만.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내 몸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기운이 없고 뭐 물건 하나 이렇게 손으로 움켜쥘 힘조차 없다. 그리고 왜 이렇게 갈증이 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친구가 한번 병원에 가봐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을 갔더니 의사가 진단하면서 하는 말이 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효소가 몸에 좀 빠져서 피곤한 거지 괜찮은 거라고 그렇게 이제 안심을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집으로 온 겁니다. 그런데도 계속 이 친구는 몸에 힘이 없고 그리고 눈에 초점이 안 맞더래요. 그래서 막 친구랑 전화를 하고 이랬는데 어느 순간 제 친구 목사님이 이 전도사님한테 연락을 하는데 전화를 안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 했는데도 전화를 안 받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좀 느낌이 이상해서 이 전도사님 집에 딱 찾아갔더니 문을 열었는데 이 전도사님의 시체가 발견된 거예요. 죽어 있는 상태로 발견된 겁니다. 얼마나 충격적이었냐면
꽤 오랜 세월, 아마 제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고등학교인가 대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번 1월부터 개척을 같이 이제 시작해서 한참 이제 달릴 때인데 예고 없이 그렇게 친구가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찰에 신고하고 이제 의사들 와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부검을 했는데 시체를 정확한 사인은 한 달 뒤에 나온다고 그래요. 시체를 열어보니까 신장이 완전히 망가졌답니다. 육안으로 봐도 신장이 완전히 망가졌다. 그래서 아마 추측하기로는 이 당뇨 합병증 관련된 질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전도사님을 포함해서 이 베드로 전도사님의 가족들 모두가 이 아들이 이 전도사님이 그렇게까지 당뇨가 있는지를 몰랐답니다. 본인조차도. 심지어는 얼마 전에 신체 검사를 했었는데도 뭐 특별한 이상이 없었대요. 건강했습니다. 그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일요일 저녁에 이 소식을 제가 한국에서 듣게 됐는데 밤에 이제 어두운 거실에서 이 제 목사님하고 통화하면서 이런저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주님에 대한 경외함이 이 죽음에 관련해서 제 마음에 다시 한번 각인되기 시작했어요. 아, 사람은 죽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날은 정말 예고 없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구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정말 준비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게 다시 와닿게 됐어요. 여러분, 사실 이 전도사님의 사건 이외에도 우리는 지금 날마다 죽음에 관한 소식을 듣고 삽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건만 봐도 지금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경계하고 위협받고 두려워하면서 심지어는 교육기관도 문을 닫고 도서관도 문을 닫고 비행기조차 뜨지 않고 한마디로 패닉 상태에 지금 젖어서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삶의 우선 스케줄과 그 우선순위들이 이 코로나 하나 때문에 다 뒤바뀌고 있어요. 저는 이 코로나의 현상에 대응하는 전 세계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거룩한 주님 앞에서 죄를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게 됐어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분이 주님이시고 코로나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이 죄에 오염돼서 지옥에 떨어지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짓고 그 죄를 주변에 오염시키고 퍼뜨리는 일에 대해서 우리 교회들이 코로나만큼 두려워한다면 얼마나 우리들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될까? 정말 그 코로나를 무서워하는 자세처럼 죄를 대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죄와 치열하게 싸울 것이며 인생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분명히 성도의 삶은 바뀌게 될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제가 만났던 하나님은요, 어떤 시대와 특수한 상황을 떠나서 교회에 나온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천국 가는 일입니다. 이것이 어떤 특수한 시대와 상황을 떠나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최고의 관심사인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한 명 한 명께서 오늘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면서 제가 전하는 말씀에 대해서 꼭 개인적으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계속 풀어가겠지만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너희 교회들아, 너희가 예수를 믿되 완전한 신앙의 성숙을 목표로 삼고 믿어야 한다. 완전한 성숙을 목표로 해서 믿으라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되 대충 믿고 적당히 믿는 걸로 만족하면 믿음의 진보와 성숙은 결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바예요. 제가 계속 풀 겁니다. 핵심은 우리가 실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스스로 이것을 인식하고 적용해 나가는 거 아닌가, 이 관건에 달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또 하나의 지식으로 끝나지 않길 원해요. 우리가 이탈리아나 동남아를 여행할 때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듣죠. 소매치기 조심해라. 잠자는 사람 코드배 간다. 중요한 물건 함부로 들고 다니지 말라. 여러분, 근데 영적 세계는요, 이보다 훨씬 더 심합니다.
예수를 믿지만 신앙의 목표를 어중간하고 어설프게 세우고 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영적으로 죽고 퇴보합니다. 마귀에게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돌아올 수 없는 변절로까지 갈 수 있다고 오늘 히브리서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너희는 절대로 신앙의 어린 수준에 머물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건 해도 되고 안 되는 옵션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이 해야 하는 일이다라고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자, 무슨 말입니까? 때가 오래됐는데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너희가 지금 수년이 지났다. 근데 선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기초적인 신앙에 대해서도 흐려지고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탄식하고 꾸짖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절대로 부드럽고 어떤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은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선생은 고사하고 가장 기본적인 진리에 대해서 잃어버렸기 때문에 기초적인 것을 다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들의 삶에 순종이라는 것이 있겠습니까? 빛이라는 게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비유하기를 신앙의 성숙이 아니라 오히려 결핍 증상을 보이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비유합니다. 마치 젖을 먹는 아이와 같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비정상적이고 심각한 영적 상태인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저기 있는 다혜 우리 아기가 지금 이 나라 나이로 3살입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3살에 걸맞는 몸무게와 어떤 그 발육 과정, 키 이런 것들이 다 정상이에요. 너무나 감사해요. 자,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반대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애가 지금 3살인데 키가 만약 6개월 된 갓난 애기 정도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몸무게도 6개월짜리. 어떤 발육 모든 성장 과정이 6개월에 지금 멈춰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이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세월이 2, 3년 더 흘렀는데도 여전히 6개월짜리의 몸으로 그 지식 수준으로 그 건강 상태로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그냥 가만히 내두면 되나요? 저대로 내두면 제명에 못 삽니다. 정상이 아니라서 이머전시에 연락해서 병원에 가서 응급처치하고 진단을 받아야 돼요. 왜냐? 지금 생명이라는 기운에서 멀리 떨어져서 오히려 죽음에 가까워져 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3년, 5년, 10년이 지났지만 영적인 성숙과 진보가 없다면 비정상적인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렇게 된 원인을 살피셔야 돼요. 바로 내가 예수를 믿지만 신앙의 완전한 성숙을 목표 삼아 믿고 있는가? 이 질문에 스스로 돌아보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열매와 성숙이 없는 자들이 하는 고백은요, 100이면 100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확고한 목표 없이 그저 교회만 다니고 있을 거예요. 자, 멀리 갈 것 없이 제 스스로만 봐도 이것은 맞는 영적 원리입니다. 제가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 때 정말 한번 간증했지만 하나님의 어떤 초자연적인 임재를 맞닥뜨리고 죄가 깨달아지고 성령님이 제 안에 들어오는 걸 그걸 경험했습니다. 기적들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제게 자아를 못 받고 성령을 쫓아가야 되는 이 복음의 핵심을 몰랐기 때문에 제가 그냥 육적으로 살다가 저는 억수로 얻어맞고 깨지고 돌아온 케이스예요. 그리고 그 후부터 복음이 진짜 뭔지를 깨달으면서 예수님을 전부로 삼고 사는 그 결단이 있고 난 후부터 약간의 그런 진보들로 그나마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자, 13,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라고 했어요.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라고 말하는데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오늘은 시간 관계상 다 나눌 수는 없는데 여러분 나중에 집에 돌아가셔서 고린도전서 3장과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사대교회 이것들을 이 히브리서 6장 말씀하고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더 깊이 깨닫게 되실 겁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육신을 쫓아가는 이 위험한 상태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젖만 먹는 성도라고 표현하고요. 예수님 안에 있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라고 얘기하고요. 너희가 사람 육신에 속한 자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는 상황이에요. 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는 것은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사람의 일에만 관심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다는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자기 십자가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젖만 먹는 성도의 신앙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요, 자기 십자가가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영적 성장의 본질은 내 성품과 인격과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닮아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분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위해서는 내 육신이 죽어지는 자기 십자가라는 것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자, 그런데 젖먹는 자들은 이걸 안 한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중심에 예수님에 대한 열정, 헌신, 자기 십자가가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고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안 된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을 가지고 성경에서는 젖먹는 아이다, 예수 안에 있지만 육신에 속한 자들이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 이 말씀 뒤에 주는 바울의 경고는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지 모르겠느냐? 누구든지 그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이렇게 권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이렇게 쭉 나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주목할 것은 지금 저자가 주어를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자,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굽니까? 바로 히브리서 저자를 포함해서 이 말씀을 받고 있는 교회예요. 특별히 복음을 믿고 있는 메시아닉 주들, 히브리인들. 근데 곧 교회 성도를 말합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교회의 성제 자매들이 이 우리 가운데 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참고로 이 부분에서 거듭남이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거듭남, 이 born again이라는 것은요, 일생에 딱 한 번 경험하는 겁니다. 뭐 성령 안에서 죽고 태어나고 이거 반복하는 거 아니에요. 딱 한 번 하는 겁니다. 내가 진정으로 회개해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한 번이고 그때 구원이 시작되는 겁니다.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다만 성경이 얘기하는 건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회개할 일들이 있는 거지, 육신의 삶을 못 받고 회개할 일들이 있는 거지, 거듭남을 다시 필요로 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육신대로 살면 지옥 갈 수 있다는 경고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면 히브리서 6장 1절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자, 일단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특별히 지금 이 말씀에 적용되는 자들이 누구인가를 살펴보길 원해요. 자, 우리는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서 저자도 포함돼요.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썼겠죠? 삶의 죽은 행실이 없는 자예요. 자, 그러면 누가 과연 여기서 말씀하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합니까? 이것이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누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가?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앞서 얘기한 젖만 먹는 신앙에 머무는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됐지만 영적 진보와 열매가 없는 자들, 그저 젖만 먹기를 바라고 안주하는 성도들에게 주시고 있는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지금 젖 먹는 애기, 애기라는 이런 단어를 쓴다고 해서 이들을 귀엽게 봐준다거나 이들을 어쩌어쩌 해주는, 애교스럽게 봐주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그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젖 먹는 자들은요, 여러분, 예수를 이제 막 믿어서 뜨거운 첫사랑으로 막 있지만 성경 지식만큼은 좀 모자라는 이런 순수한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젖 먹는 단계에 머무는 성도들은요, 이미 오래전에 예수를 믿어왔지만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미지근하게 대충대충 전심으로 주님을 쫓아가지 않는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지나도 늘 젖만 빨면서 말씀의 초보 수준에 머물게 되면 어떤 심각한 죄를 범하게 된다고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 여러분, 죽은 행실이 나오는 열매입니다. 내가 말씀의 초보에 머물러서 젖만 먹기를 만족하면 여러분, 선한 행실이 아니라 죽은 행실이 나온대요. 내가 젖만 먹으니까, 그래도 젖을 조금 먹으니까 조금이라도 선한 행실이 나오겠지가 아니고 죽은 행실이 나와서 이것을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돌아보게 해주는 말씀입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 젖 먹는 신앙으로 만족하는, 그래서 이미 내가 그 핵심 진리들을 배웠건만 그것에 대해서 내가 서서히 잃어가고 타협하고 적당히 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냥 매주 한번 교회 나와주는 것만으로 하나님과 내 사이는 충분하다고 여기면서 대충 직분받아서 고만고만 딱 선거서 하는 사람들,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도 나온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전심으로 따르는 것을 인생 최고 목표로 삼지 않고 대충대충 신앙생활하면 죽은 행실의 열매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내가 어디서 무엇 하든 간에 내 생각, 내 중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가 아니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 말, 습관, 모든 삶의 열매는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요, 죽은 행실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던져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되 만약 죽은 행실에 계속해서 머무르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과연 그런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과연 이런 죽은 행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그에 대한 대답은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죽은 행실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죽어있는 믿음을 얘기해요. 자, 히브리서 9장 14절을 보시면 이 죽은 행실이라는 동일한 단어를 히브리서 저자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어 헬라어로도 네크로에르곤이라고 해서 동일한 단어를 똑같은 저자가 쓰고 있어요. 제가 히브리서 9장 14절을 읽어드릴게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죽은 행실에 대한 의미는 분명합니다. 바로 예수 믿기 전에 죽은 행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성령을 쫓아 살지 못하고 완전히 육신에 사로잡혀서 죄에 뒹굴다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죽은 행실에 머물러 있으면 결코 우리가 복을 받을 수가 없는, 지옥 갈 수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이 히브리서 말씀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혈은 우리의 죽은 양심을 회복시키고 죽은 행실에서 돌이키게 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능력이 있다. 아멘이죠? 자, 그럼 다시 오늘의 말씀 히브리서 6장 1절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지금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에서 회개하라. 이 말씀에 특별히 적용되는 대상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로 예수를 믿지만, 예수 믿은 지 오래됐지만 젖먹는 수준으로 만족하는 사람들, 죽은 행실로 가득 찬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질문할게요. 지금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약화됐기 때문에 이런 류의 성도들의 삶에 죽은 행실이 가득 찬 겁니까? 아니면 이 젖먹는 신앙에, 이 예수 믿는 그들의 신앙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답은 후자인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에는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저자가 던지고 있는 책망은 이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전심전력이 아닌 초보적인 신앙으로 만족하면서 지금 육신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죽은 행실로 가득 차게 된 것이다. 주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죽은 믿음이 되었다. 그러니 그 비정상적인 삶을 버리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라. 자,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6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이 부분은 쉽게 얘기하면 첫 계명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생명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조차 지금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이거 다시 하지 말아라. 그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무슨 뜻입니까? 성경의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부분들을 다시 맨날 그것만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끝부분을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사대교에게 너희는 내 앞에 완전하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완전한 행위를 찾지 못했다. 그러므로 깨어서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이름을 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완전함이란 헬라어는 텔리오테스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완전한 성숙함, 어떤 완벽함, 이런 것입니다. 즉 너희는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이 완전한 성숙,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을 목표 삼아서 매일매일 그렇게 나를 따라오라라는 말씀이에요. 이번 주에 제가 우리 이집사님 댁에 잠시 방문해서 키보드도 드리고 우리 뭐 이것저것 찬양도 같이 하고 기도도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은혜롭게 예배를 처음 인도하셨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 연습 좀 하고 그 외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특별히 우리 심집사님께서 얼마 전에 시내 나가서 전도를 하신 얘기를 들었어요. 약 1년 만에 만나는 한국 분이신데 다락방의 열심으로 이제 나가시는 그런 분이셨대요. 여자분 맞죠? 예. 자, 근데 이 다락방에서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런 거를 이제 철저하게 믿으면서 특히 또 전도를 이렇게 좀 강조해서 하는 그런 집단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심집사님께서 회개와 거룩, 십자가 이런 중요한 진리에 대해서 이제 막 또 열심히 이제 가르치시면서 나누시면서 그렇게 이제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주 잘하신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심집사님께서 만나셨던 그 다락방 분, 그리고 우리 예찬이 친구 중에도 다락방 다니는 그 여자의 친구가 있다는 게 또 다시 한번 또 떠오르게 됐어요. 우리 주변에 잘못된 가르침으로 빠진 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도 대충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 다락방은요, 류광수라는 사람이 이끄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저도 좀 알아봤는데 이단으로 지명됐어요. 성경적이지 못한 해석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위일체, 그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교리부터 좀 다르게 해석하고요. 뭐 마귀에 대한 것, 천사에 대한 것, 심지어 예수님을 영접하는 단계도 6단계로 나누더라고요. 그러면서 소위 하는 말이 이 기존 기성교회들은 안 된다, 소망이 없다, 마귀에게 다 잡혔다. 그래서 마치 자기들이 아니면 세계 복음화가 안 되는 것처럼 그래서 열심히 전도를 거의 전도만 하는 그런 단체라고 제가 여러 군데서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300명, 500명을 각자 전도하면 그 안에 30명, 50명 정도의 숨은 제자들이 있다.
그래서 막 이렇게 격려하고요. 그래서 그거를 막 코스들을 이렇게 해나가면 류광수이든 붙어나가는 그 어떤 상 같은 거를 이제 리워드로 주고. 이게 보시면 좀 냄새나는 부분들이 여러분 많이 있더라고요.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죄에 대한 회개나 거룩함, 천국지옥, 이런 하나님의 재림과 심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를 안 한대요. 거기서 나왔던 분이 쓴 간증을 제가 봤거든요. 뭐 지옥, 천국, 심판 이런 얘기 거의 안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만 봐도 성경은 분명히 거룩과 회개, 심지어는 변절의 위험까지도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있는 그대로 깨닫고 순종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복되고 축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단단한 말씀을 먹고 소화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자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6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우리의 힘만으로 신앙의 성숙이 불가능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이것을 너희가 간절히 구하면서 나가라. 그리고 동시에 이 말씀의 이면에는 하나님께서도 이 완전한 신앙을 우리가 목표로 삼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신다는 뜻이 있어요. 그것을 이끌어 주시길 원한다는 마음이 녹아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만지셔서 불순물을 빼시고 표백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거룩한 자로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이런 주님의 소원을 깨달아서 그 마음을 알아서 연합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이 땅의 삶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끝까지 싸우게 돼 있어요.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유전도사님, 그리고 또 우리 김기호 장로님이 계신데 현재 육체 질병 가운데 고통을 받고 계십니다. 자, 옆에서 보면 참 안쓰럽고 얼마나 힘들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자, 그래서 제가 또 겪어보지 않은 질병이기 때문에 상상만 할 뿐이지 참 옆에서 기도만 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한편으로 주님께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상황 속에서 이들이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이 괴로운 병원에서 때로 낙심되고 절망도 되지만 오히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가? 오히려 하나님의 관점에 초점을 맞추려고 싸우는 그 선한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감사한 거죠. 그리고 실제 그 선한 씨름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면서 내 안에 버릴 것이 있다면 버리게 되고 이 땅의 어떠한 미련과 집착과 더러운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만을 위해서 점점점 거룩하게 변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저희 모두가 아픈 지체들을 그저 바라보고 위로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지금 이 아파하는 지체들의 삶에서 무엇을 만지기 원하시고 어떻게 이들을 다뤄가시고 또한 이들의 반응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지켜보고 배울 것은 배우고 한마음으로 가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인간적으로는 불쌍하고 안 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누구보다도 복된 자일 수 있어요. 사람들은 모르는 하늘의 섭리를 홀로 간직한 자들일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최종적인 선을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 과정과 끝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한 가지 신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대로 서 있는 자의 그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께서 결국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기대했던 선의 모양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지금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지체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굳세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나누고 마치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6장 4절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느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됐다는 말은요, 주님의 선물인 복음을 실제로 만나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자예요. 단순히 어느 집회 가서 성령의 기적만 체험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까지 은혜를 받고 거듭난 성도를 할지라도 다시 타락할 수 있다. 근데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타락이 가능하냐? 만약 너희들이 죄를 알고도 계속해서 짓게 되면 어느 순간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는 자리까지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다시는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자, 이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26, 27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고의로, 일부러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할 불만 있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예전에 유일하게 제가 이 말씀 딱 한 번 들어봤다는 그 설교 하신 분이 저기 인천 마가다락방 박보영 목사님 제자 중에 임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젊은 목사인데 이제 개척을 해서 활동을 하고 계세요. 자, 이분 설교를 제가 들었는데 아는 한 목사님의 실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의 삶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목사인데 그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회와 긍휼을 주셔서 정말 누가 봐도 마지막 기회라고 여겨질 만큼 마지막 기회를 주셔서 이 목사님이 다시 한번 진짜 복음이 뭔지를 배우고 하나님이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를 정확히 배우고 이 복음을 배워서 교회 사역을 다시 시작하게 해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처음에는 잘 하셨대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목사님 안에 탐심과 정욕이 다시 한번 올라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무너져서 사기를 치기 시작하고 유부녀랑 놀아나기 시작하고 눈이 시뻘개진 상태로 놀다가 다음에 교회에 와서 성도들을 마주하는 이런 일까지 가게 된 겁니다. 결국은 다 들통나서 사역 다 무너지고 이 사람은 완전히 망하게 됐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 타락한 목사님이 직접 그런 얘기를 와서 하더래요. 내가 회개하려고 하는데 회개가 안 된다. 내가 입술로는 회개를 하는데 이 마음에서부터 이게 깨지지가 않는다. 미치겠다고 탄식을 하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핵심은 이겁니다. 인생에서 가장 불행한 것은 그리고 두려운 것은 어떤 질병이나 고통스러움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싶은데 회개할 수 없는 그 기회를 잃어버린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의 히브리서 6장 4절 6절의 말씀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좀 더 나아가서 여기서 주목하길 원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 하필 여러분 이 구원에서 떨어져서 회개할 기회를 못 얻을 수도 있다라는 이 경고의 말씀이 왜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왜 하필 이 대목에 껴있냐라는 거예요. 좀 전까지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즉 젖만 먹는 어린이 신앙, 이거 버리라고 했어요. 그거 안 하면 그렇게 살면 죽은 행신 나오기 때문에 죽은 행신 버리라고 했어요. 또다시 기본적인 신앙들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경고였습니다. 자, 근데 지금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이 예수님에 대한 변절과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말씀이 바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전체 문맥에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경고의 말씀이 뭡니까? 비록 거듭난 성도를 할지라도 완전한 신앙을 목표로 삼지 않고 육신적으로 대충대충 산다면 최악의 변질로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경고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6장 7절 8절 결론적으로 누가 천국을 가고 지옥을 가는가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땅은 바로 사람입니다. 자주 내리는 비는 주님의 말씀, 곧 진리의 복음이에요. 즉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천국 갈 것이요, 그것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무너지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도 계시고 해서 제가 한 주 무슨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교회 안팎으로 어지러운 이 시기에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나름 기도하면서 몸부림쳤어요. 때로는 잠도 잘 안 왔어요. 그러는 가운데 이 말씀으로 저는 인도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펴서 처음 읽어나갈 때 제 마음에 잔잔한 감동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도 계속해서 기도의 씨름을 하면서 이 자리까지 제가 오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를 믿고 따른다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촉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해라. 신앙의 기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주님의 뜻은요, 여기 계신 단 한 명이라도 지옥 가지 않는 일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가장 지금 심각하게 여기시고 진지하게 다루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옆 사람의 어떠함을 걱정하시기 전에 각자의 신앙을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은 주님 보시기에 정말 부유하고 준비된 자인가? 아니면 벌거벗고 황폐한 자인가?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를 재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완전한 신앙의 성숙을 목표로 삼고 예수를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대충대충 믿고 있는가?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꼭 해보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